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난 11월 성회에 주신 총 제목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산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에서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이 되고, 먼저는 스가랴 8장 3절 같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 여호와가 여기 성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겠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계시니 우리는 여호와 삼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고, 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을 검열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곳이 성산입니다. 그리고 이 성산에서 마지막 때 그 기독교의 마지막 성회인 시온의 성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열어놓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붙는 역사가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에 있는 날에 마태복음 24장 16절 같이 산으로 도망해서 그 민족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곳이 성산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마지막 때 성산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곳에 살고 있고 중요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사명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그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며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자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시온의 성회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 450인과 각자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바알 선지 450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때를 앞두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게 오면 우리에게 있던 어떤 슬픔이나 탄식은 그 기쁨의 힘에 밀려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제단에 하나님은 표적과 증거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박 430년간 그 압박을 받아왔던 히브리 민족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표적과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역사를 하게 해서 그들이 바로의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적과 증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종인데 사자굴 속에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또한 감옥에서 몸은 묶여 있는 상태였지만 마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에게 주시는 표적과 증거요 또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종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갚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에게 이와 같이 표적과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또 자유함의 역사를 주시고 또 치료함의 역사를 주시고 또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부르짖을 때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길은 잘못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또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또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되는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가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는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로 알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는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요한복음 2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과 진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종에게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준비해서 그 일에 참여케 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나쁜 일에는 대비를 해서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될 일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의 성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온의 성회가 민족의 전쟁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민족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민족의 전쟁이 되면서 또 시온의 성회에 모인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붓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수가 채워져서 영적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지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란 가운데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로 인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흑암 속에 나온 황충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그 황충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그 종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이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박국 같이 목적 있고 내용 있는 기도를 할 때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기도는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소서, 또 주의 일이 부응케 되게 하소서, 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약속은 반드시 시행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언약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같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또 시편 105편 7절로 10절 같이 영영한 언약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땅끝 땅 모퉁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에게 주시는 5가지 그 약속이 반드시 시행되므로 그들이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이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역사,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이사야 58장 9절 같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곧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이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종말의 일이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소서, 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종들에게 하박국 3장 13절 같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악의 피해 원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십니다. 또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종들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같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도 목적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 있고 내용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목적이 있는 기도,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내용에 따라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를 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처럼 우리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우리가 합하여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다.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사야 33장 2절이 이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도 부족하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평화의 조약이 파해지고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그런 환란이 올 때를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사야 33장 2절 같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느냐?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셔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평안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평안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를 해도 불의 환란이 나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해도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조갱이 열리면서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나와서 그 무조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조갱이 열므로 무조갱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연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흑암. 그게 나와서 해와 공기, 영적인 것이겠죠.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악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나오는 악독한 사람이 황충입니다. 그 황충이가 나와서 피해를 입히려고 나오게 됩니다. 그 황충의 피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한 번 쏘이면 죽기를 구할 만큼 피해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충이가 나올 것을 앞두고 그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종에게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는 황충이에 대한 환란이고 또 4절로 6절에는 불의 징벌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날에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 같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는 종에게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미약한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이 역사를 해도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심으로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7장 4절로 6절 같이 이와 같은 그 불의 징벌의 전쟁이 오는 날에 우리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 기도는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이루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심으로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또 아까 이사야 33장 6절 같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에게 그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불의 징벌의 날에 또 공기가 불이 되는 그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또한 약속입니다. 이 구원은 환란 날의 영육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봉화만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끊임없이 그 종은 변함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오늘 제목같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기도는 한순간에 그 기도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부터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채워질 때 또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변해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또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찾아내서 해석까지 하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와 박수들은 아무도 그 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거룩한 신들의 영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선응답 후 기도의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선응답 후 기도의 역사, 그 선응답의 역사를 주셔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응답의 역사를 주셔도 얘는 기도를 중단할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을 받는다면 선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받는 종이 되면 선응답의 역사뿐만 아니라 큰 은총의 역사를 받아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힘이 나게 하셔서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명 있는 종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어디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지금 이제 하늘의 전쟁이 막 하늘에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시대인데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그 사단의 역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그 역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그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니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또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여호와 니시 역사를 이루어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11월 성회에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산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먼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새 힘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기도하는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영원한 복의 전국 통일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종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